2024년 4월 1일 새로운 한 달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렙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자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레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대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살펴보시게 될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약 가운데 살게 되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후 스나베 같이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4월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묵상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체온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노쇠한 상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노쇠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그 인생의 마무리가 기록되면서 또 다른 인간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5절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이 왜 중요하나요? 그 이유는 성경에 뿌리 깊게 흘러오는 죄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그 죄악의 모습, 그 시작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5절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죠. 2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기의 서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어떠한 싫은 소리도 듣지 않을 만큼 잘 자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용모가 준수한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엄친아, 엄친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었죠. 어디에다 내놓아도 다가 인정할 만한 다윗을 이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후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도니아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의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죠. 그 고백을 살펴보셨던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되시면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왜 이 명확한 답을 우리가 자주 놓치면서 실수하게 될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나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7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굳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야만 했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 환경들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도 찾아서 보겠는데요. 거기에 또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아도니아처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감사한 말이기도 하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축복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을 가려고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도니아처럼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생명 다하는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